자,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 뭐가 보이나요? 페트병이 보이죠? 페트병이 지금 어디에 놓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기계 이름 뭔지 아세요? 이 기계를요 유압 프레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압력을 가지고 누르는 기계라고 해서 유압 프레스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페트병이 지금 유압 프레스 기계 안에 놓여 있는데 이 페트병은요 유압 프레스 안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찌그러지겠죠. 완전히 눌리게 될 거예요. 유압 프레스는요 엄청난 무게와 압력을 가지고 물건을 누르기 때문에 여기에 놓인 물건들은요 다 완전히 압축돼요. 완전히 찌그러지게 되고 형체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해요. 그래서 페트병은 점점 이렇게 눌리고 찌그러지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유압 프레스 기계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우리가 이런 유압 프레스 기계에 놓을 일은 없겠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굉장한 압박감과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엄청난 압박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압박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압박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건강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크게 다가올 때 우리는 엄청나게 위축되고 우리가 큰 부담감과 압박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삶 속에서도 이런 굉장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이런 문제 앞에서 내가 위축되고 시들시들해지고 하나님 뜻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바로 열정일 거예요. 자, 열정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맞아요. 열정이라는 것은요 뜨거운 사랑,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견뎌내는 것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열정은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자, 다시 한번 힘을 내자 하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열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서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열정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마음에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는 그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어요.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우리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자, 여기 사도 바울의 상태에 대해서 보여주는 너무나 좋은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란 단어는요, 고난, 어려움, 괴로움 이런 것을 뜻해요. 사도 바울은요, 엄청난 환난, 고난, 괴로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그는 자기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내가 살아갈 소망, 그 의지까지 다 잃어버렸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었어요. 그 엄청난 그 길을 돌아다니면서 그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온 동네에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그가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고 그의 마음이 완전히 주저앉게 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요, 지금 어떤 지역에서 이런 괴로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나요? 어떤 지역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소개하고 있나요? 맞아요. 아시아라고 하고 있죠.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보통 아시아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속해 있는 아시아를 생각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시아는 전혀 다른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요, 바로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한 주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고대 로마 제국의 지도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가장 넓었을 때 그 영토를 보여주는 거예요. 형형색깔로 칠해진 이 지역들이 다 고대 로마 제국의 영토였어요. 근데 특별히 이 지역 가운데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지역을 한번 크게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아시아가 어디인지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보여요? 자, 좀 에메랄드 빛으로 칠해진 부분 보이죠? 그쵸? 여기가 바로 고대 로마에 속해 있던 아시아 주예요. 로마에는 여러 주들이 있었지만 바로 이 지역 가운데서 일어났던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엄청난 괴로움과 환난을 당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아주 조그맣게 표시를 하고 있지만 아시아에 속한 한 도시의 이름 혹시 보이나요? 맞아요. 앞에 있는 친구들은 보일 거예요. 에베소라고 돼 있죠.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그곳,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그 에베소 지역, 바로 그곳에서 당하는 그 환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엄청난 환난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목사님이 그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자, 이 그림은 도대체 뭘 그린 걸까요? 뭘 그린 걸까요? 정답이 나왔는데 맞아요. 이 그림은요, 교회를 보여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모습을 보인 건 아니에요. 이 그림은요,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쵸? 거기 보면은 그리스 사람들은요, 자연의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의 모습을 한 신들을 섬겼잖아요. 다신교의 그런 영향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좀 사람보다 때로는 못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신이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신을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 로마 신들 가운데는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런 신의 이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우상의 이름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요, 바로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이 아르테미스, 성경에서는 아데미라고 말하는 그 신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우상의 성전이 얼마나 컸는지, 우상의 신전이 얼마나 컸는지 지금 현재 이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대 불가사의라는 이름으로서 이것을 아직도 보존을 하고 있어요. 그 터와 기둥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그것을 고대 불가사의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그 터와 그 기둥을 아직도 보존하려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도시에 이렇게 거대한 우상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우상의 신전 앞에서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적은 수가 섬기지 않았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믿고 섬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입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에베소는 바로 이런 도시였어요. 우상의 거대한 신을 세우고 그 우상을 섬기는 도시, 그리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수입을 만드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는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시다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우상은 헛된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던 이 지역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전히 그 우상의 형상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로 보일까요?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미련해 보여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우상의 형상을 팔아가지고 돈을 번다고 했었죠. 그쵸?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다 보니까 바울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를 했던 거예요. 바울이 있으면 이들이 자신의 수입을 점점 더 해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보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바울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바울을 저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함께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동네 안에서, 이 에베소시 안에서 시위와 난리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우리의 풍습, 우리의 문화를 해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우리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와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그 온 시내 가운데 난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들은요, 이렇게 바울을 대적하면서 일어났었는데 바울만 건드린 게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했던 그 동역자들도 함께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를 붙잡아가지고 가두기도 했고 바울을 향해서 공격하는 이런 엄청난 움직임이 일어났던 거예요.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협하는 이 상황 속에서 굉장한 위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엄청난 압박을 느끼고서 내가 이 도시에서는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자, 에베소시에서 이렇게 엄청난 환란을 경험했는데 바울은 에베소시에서 당한 환란뿐만 아니라 온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괴로움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감옥에 갇힌 일도 있었어요. 빌립보 지역이나 로마 지역에서는요, 이렇게 실제로 감옥에 갇힌 일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요, 돌에 맞아가지고 진짜 기절한 일도 있었어요. 거의 시체가 되어가지고 질질질 끌려 나온 일도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생사를 넘나들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런 환난 때문에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때 바울이 어떤 심경에 있었는지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냈었는지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검은색 글씨의 말씀 여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멘. 바울은요, 자기가 이제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진짜로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직감적으로 느꼈던 거예요.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희망도 소망도 식어져 버린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바울은요, 이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파란색 글씨의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파란색 글씨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그 성정이 굉장히 뚝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바울도 이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 마음이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그런데 이 순간 바울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더 깊이 새겨지게 되었어요. 바울은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 절실히 바라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더 확실히 각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있어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신 것을 느꼈어요.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마음이 완전히 꺾여버리고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십자가와 복음을 들고서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그의 힘과 능력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을 이끌고 있었던 건요, 바울 자신이 아니었어요. 바울을 이끌고 있었던 건 하나님이었어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두 친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싶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예수님의 일을 전하다 보면요, 때로는 내 마음이 위축되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게 될 텐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의 모습처럼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우리 마지막 화면 보면서 우리 이 마지막 화면을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문장들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에게 열정적인 성품을 더해 주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열정이 저를 의지하는 열정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열정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맞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의지를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맺고 기도할게요. 우리 두 손 모아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와 사도행전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의 힘조차도, 우리의 마음조차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든 순간 속에 내가 나를 믿고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